지난 목요일이죠. 저희 교회에서 갈래 시리즈입니다. 선극 보러 갈래 세 번째 시리즈 다녀왔습니다. 어디까지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도 갈래, 저기도 갈래, 저기도 갈래, 여기도 갈래.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성막은 물론 성극 다니엘, 데니엘, 멋집니다. 한번 꼭 가보세요. 그런데 너무 귀한 시간이었어요. 제일 좋은 거는 그 와중에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작은 부분까지도 그냥 놓치고 스치고 지나가도 될 부분도 다 준비하시고 디테일 있게 준비하셨다는 게 드러나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거는 그 섬김을 받는 분들의 자세가 너무 좋았어요. 감사할 줄 아는 분들, 때때마다 계속해서 고맙다, 참 큰 감동이 된다, 그래서 돌아오는 사랑이 더 컸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은 그럼 뭘 한 겁니까? 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뭘 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1호차 운전수였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제가 베스트 드라이버처럼 보이진 않죠? 네, 더군다나 나이스 드라이버도 아닙니다. 저는 패스트 드라이버입니다. 근데 그날 뭐가 있었는지 유독 모든 차들이 쌩쌩 달리더라고요. 와, 어떻게 그렇게 달리는지. 저는 무슨 펜실베니아를 간 게 아니라 뉴욕 가는 줄 알았습니다. 엄청 차들이 쌩쌩 달리고요. 그리고 차선을 안 내줍니다. 옆으로 좀 껴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회전하는 것도 힘들고 좌회전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별히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공연이 시작되어지는 임박한 시간에 우회전을 해서 들어가야 하는데 아이고 안 껴줘요. 야, 누가 미국이 나이스 컨트리라고 했을까? 다들 급한 마음이 있으니까요, 먼저 들어가겠다고 계속 자리를 비집고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히 교회 이름이 써져 있는 밴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한 번 보지 두 번 보겠습니까마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다 끝나고 나서, 공연이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돌아가는데 저 나름대로는 생각을 했죠. 빈틈을 안 준다, 어떻든 정신 차리고 빨리빨리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앞에 당회분들이 다 계시고요, 장로님들이 다 타셨어요. 한마디씩 하세요. 들어가야 할 텐데. 그래서 정신 차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걸요, 사람들이 엄청 나이스해졌어요. 제가 빨리 가려는 마음에 오른쪽 라이턴으로 하는 차량인지 사선인지 모르고 글로 들어갔는데 웬걸요, 왼쪽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깜빡하면서 I'm sorry!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촥 인자한 얼굴로 Come on in. 와우, 그렇게 인자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시던 우리 장로님들이 한마디 하십니다. 다들 성극 보고 은혜 받았구만. 성극을 보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넓어졌나 봐요. 그래서 자리를 막 내줍니다. 그때 제 머리를 훅 지나가는 말씀 하나가 있었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 좀 솔직해질게요. 우리 어떤 사람들이냐면 우리 되게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 엄청 selfish한 사람들 아닙니까? 사랑요? 나한테 잘해줘야 사랑해요. 우리요, 사실 교회 다니지만 은혜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없잖아요. 교회에 다닌다라는 말 자체가 오히려 창피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에 가는 사람요 막 잡고 끄집어 내리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끼리끼리 모여서 그 사람이 어땠대, 저 사람이 어땠대 얘기하는 걸 굉장히 즐겨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남 칭찬할 때 5분 이상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미 하나 없어요. 그런데 남 욕할 때는요 하루 종일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은사가 없으면 우리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본문에 그러한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어떤 사람이죠? 아니, 하나님께서 인정한 사람 아닙니까?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인정한 왕. 그런데 지금 그는 갈멜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준비한 슬라이드를 한번 같이 볼까요? 네. 갈멜. 지금 저 예루살렘에서부터 남쪽으로 계속해서 도망가는 피난길에 지금 갈멜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게 쫓겨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죠. 근데 이 가는 길에 600명의 군사와 함께 합니다. 그런데 600명의 군사, 처음에는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우리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망의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희망을 가졌던 사람들. 그런데 이런 사람들도요, 현실적인 문제를 딱 맞이하면요 어쩔 수 없이 힘이 빠져요. 그 현실적인 문제가 뭘까요? 먹는 것, 거처하는 것. 우리 본능적인 부분을 채워주지 못하면 다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둘러보다가 살펴보던 중에 그 갈멜에 마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거부 하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그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2절과 3절의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요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이름이 나발이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이 3,000, 염소가 1,000,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노라고 청년 10명을 뽑아서 보냅니다. 나에게 도움을 좀 주세요 라고 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25장 5절, 6절 그리고 8절에 있습니다. 본문은 안 읽었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어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 모든 것도 평강하라. 8절입니다.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니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딱 하나예요.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먹어야 할 양식이 필요한데 600명인데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 다윗이 강탈자가 아니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뭐가 있다고 와가지고 도와주세요라고 얘기합니까? 그냥 무대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모르셔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성경에 있으니까 오늘은 조금 자세하게 볼게요. 25장 7절과 15절입니다.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15절은 그 나발의 하인들이 증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자, 이게 무슨 뜻이 될까요? 다윗의 군사 600명이 그들을 지켜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이 자유롭게 양들을 치고 염소를 칠 수 있도록 다 울타리가 되어서 지켜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당시 근동 지방의 법칙으로 보면 정당하고 자연스럽게 일반적으로 그들에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보호를 해줬으니까요. 서로 상부상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게다가 다윗이요, 자존심까지 다 내려놓고 얘기합니다. 8절에 도와달라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엔 저 남자 얘기 좀 할게요. 우리 아버지들, 우리 남편들 밖에 나가서 먹고 살려다 보면 여러분 자존심 팍팍 상한 일 엄청 많아요. 특히 미국에서는. What's that? 그 얘기만 들으면 쫄아요. 뭐라 그랬지? 그러면서도 끝까지 자녀들, 우리 아내들, 우리 가정 건사하겠다고 그렇게 자존심 꿇어가면서도 일합니다. 오늘 다윗이 딱 그래요. 600명 먹어 살리겠다고 뭐라고까지 표현하느냐? 8절의 하반절에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표현해요. 일국의 왕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가 600명 먹어 살리겠다고 난 당신의 아들입니다. 비즈니스맨한테 겸손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 됐으면 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름의 뜻도 무식한 자, 바보 같은 자라는 뜻처럼 예상 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그 예상 밖의 반응이 25장 11절이에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읽으니까 좀 나이스하게 들리죠? 여러분, 좀 감정을 실어서 좀 제가 읽어볼까요? 어디서 호로 자식이, 딱 요 느낌이에요. 아니, 지금 우리 일꾼들 먹을 것이 없는데 어디다 대고 달라는 거야? 넌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때 분명히 요청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있죠. 그리고 요청할 때도 굉장히 나이스하고 젠틀하고 자신을 낮춰서 요청했죠. 그런데 그런 자신의 호의가 뭉개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낮추고 부탁할 때는요, 여러분 들어주셔야 돼요. 그거 안 들어주잖아요? 상처가 깊고 큽니다. 여기에서 오늘 다윗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25장 12절과 13절입니다. 13절만 제가 읽을게요. 그 이야기를 듣고 13절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을 데리고 올라갔다. 뭐예요? 전쟁이요. 뭐라고라? 쓸어버려! 장비 챙겨라잉! 딱 이런 느낌입니다. 칼을 차라. 여러분, 거절당했을 때 그 모멸감, 여러분 감당하지 못합니다. 본때를 보여주자. 이 나발, 이 비즈니스맨 확 그냥 우리가 누군지 한번 밀어버리자. 지금 다윗은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을 보면서 이렇게 달라져 있고 화가 나 있는 다윗을 본 적이 있으세요? 이전에 비교했을 때 이런 다윗의 모습은 거의 여기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성경을 계속해서 사무엘상을 읽어갔던 사람들은요, 큰 물음표 하나가 생겨요. 아니, 지금 이 다윗이 좀 오버하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상한데,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왠지 아세요?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 누구? 사울 왕을 만났는데 그 사울 왕의 옷깃을 살짝 빼는 내용이 바로 25장 앞절에 있어요. 아니, 따져보면 사울이 더 못된 인간 아닙니까? 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어떻게든, 아니 사위인데 장인이 막 칼을 들어 죽이려고 그러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아니
화를 내면 저 장인 사울한테 화를 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사무엘상 24장 4절의 하반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뱀이 스네이크가 아니에요. 옷자락을 이렇게 베었던 거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다윗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 원수의 옷은 요만큼 베놓고 마음에 막 찔려하고, 아니 한 번 자기한테 거부한 사람한테는 칼을 빼들고 와, 내가 죽여버릴 거야, 끝내버릴 거야, 쓸어버릴 거야. 이게 말이 되나? 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제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학자들도 그렇고요, 성경을 읽어가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여기가 굉장히 난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발견하셔야 돼요. 왜 다윗이 이렇게 바뀌었을까? 왜 다윗이 이렇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을까? 그 이유는 뭔가? 그에게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보실 때 좀 자세히 보셔야 되는데요, 24장과 25장의 중간 경첩 같은 느낌, 그 기능을 하는 거는요 25장 1절이에요. 25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함께 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여러분 이전까지요 자기의 영적인 아버지였던 사무엘이 죽습니다. 자기를 낳은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던 자기를 끄집어내서 기름을 붓고 영적인 후원자가 되어줬던 사무엘이 죽어요.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려움을 당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의지하는 것들을 놓쳐버리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저 지금 번역할 텐데 죄송해요. 원고에 없는 얘기 할게요. 여러분 미국에 처음 오실 때 얼마나 좋으셨어요? 별로예요? 저는 엄청 좋았어요. 아메리카. 유학비자 받아가지고 미국 올 때 이제 내 인생, 와 아메리카. 그런데요 학교 공부 시작하니까 왔다 아메리카. 은혜 다 사라져요. 힘들고 괴로우면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학교 브로셔 잡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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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합격해서 왔는데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어때요? 왓더가 나와요. 왓더가.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은혜 다 쏟아버려. 그런데 그 틈을 노리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 딱 한 분 웃으시네.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네요. 사탄이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어려운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어려움이 뭔지 아세요? 자존심을 막 건드려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요즘에 발작 버튼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세요 혹시? 발작 버튼? 교회를 자주 나오세요? 다른 말 하는 때는 괜찮은데 그 단어라든지 그 말만 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발작 버튼. 다윗의 발작 버튼을 꿍 하고 누가 누를까요? 나발이 눌러버려요. 그게 바로 25장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비윗이 누구냐? 이 세 아들이 누구야?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이 다윗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존재를 확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아니 결국은 지 종 사울왕 버리고 도망하는 그런 도망자 아니야? 뭐 그런 놈 뭐 돕지 않아도 되지 뭘. 와, 그때 느끼는
느끼는 감정이 어떨까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다 모르지만 여러분 꼭 숨기고 싶은 여러분의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것만큼은 얘기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튀어나와요. 누가 튀어나와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감정들이 훅 튀어나와요. 지금 다윗은 참지 않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었죠? 칼을 차라. 다 쓸어버리겠어. 여러분 다윗 입장으로 본다면 괜찮잖아요. 아니 이런 모멸감을 받았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참아요 남자가. 그것도 600명이 날 따르는데 확 뒤집어야지. 까이꺼 막 확 그냥. 그래야 내가 리더십도 생기지. 그렇죠? 충분한 조건이 지금 만들어졌죠? 명분도 있죠? 그냥 가서 그냥 확. 그런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리 충분한 조건이 완성됐다 하더라도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왠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된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이것을 망각하는 것이 뭐라고요? 은혜가 없는 상태는 망각해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제가 고민하면서 이런 단어를 써봤어요. 은혜가 다 증발되어 버렸다. 사실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 기준으로 본다면요, 다윗도 그렇고요, 사울도 그렇고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로마서 3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딱 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되는 거고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붙잡고 역사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느냐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없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그게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대상이 나와 함께하는 샘터원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던 내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떠한 말 한마디로 여러분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여러분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빨리 영적으로 직감하셔야 돼요. 아, 내게 은혜가 사라졌구나라고.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은 말이 내게 되게 빈정상하는 말이 되고 내 가슴에 아픈 말이 되고 나한테 상처가 된다면 여러분 빨리 직감하셔야 돼요. 뭐라고요? 아,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은혜가 없는 자리에는요 장사가 없어요. 선택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택함을 받은 자, 심지어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은혜 떨어지면 세상과 전혀 구별이 안 되는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인공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주인공들은 지난주에 안수 받으신 분들이에요. 너무 은혜로웠잖아요. 우리 오늘 영상 볼 때만 해도 감동이 계속 살아있잖아요. 그 찬양이 살아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떨어지면 섭섭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돼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은혜 떨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손가락질하고 3, 3, 5 모여서 교회가 이러면 안 된다,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돼요.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도 눈길 한번 안 주는 차갑게 변해버리는 사람들이 돼요. 그게
바닥에 은혜 없는 상태예요. 다윗도 은혜 없으면 사울 될 수 있어요. 아무리 대단한 바울도 은혜 없을 때 마가를 내쳐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이런 모습이 있다면 빨리 여러분 직감하셔야 돼요. 내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실까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보시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죠?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군지 아세요? 성령님이라고요.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구할 것을 알지 못하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시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바로 아비가일. 영어로는 아비.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가 뽑은 그 칼, 그거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위해 쓸 칼이지 너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쓰는 칼이 아니야, 이 사람아. 이 말입니다. 당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크고 높은데 이제 조금 있으면 통일을 하고 천하에 그 이름을 만방에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이 뚝 세우시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그 지금 순간의 감정과 자격지심과 자존심 때문에 칼을 들어서 사람을 다 죽여버려? 그럼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 나중에 사람들이 대왕 다윗이라고 했을 때 아유 그 사람, 그 감정 조절도 못했던 사람, 아유 그 사람 동족 죽였던 사람, 그 이야기 들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바로 말씀을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슬라이드 사진을 보겠습니다. 지금 다윗과 600명이 어떻게든지 나발을 죽이겠다고 저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탁 막아서서 무릎 꿇은 여인이 누구라고요? 아비가일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이 아비가일이 많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배우자가 될 수 있어요. 죄송해요. 다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서. 어제 저녁 저희 집사람과 둘이 앉아서 모처럼 만에 서로 사랑하는 눈빛을, 모처럼이라니까 좀 이상한가요? 전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저한테 충고를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약간 빈정상할 뻔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터라 빈정이 안 상해요. 하나님 허락하신 애비구나, 아비가일이구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할 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받으셔야 돼요. 새기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어머니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있고, 교회 장로님이 될 수 있고. 어제 저는 체험을 했어요. 어제 당회에서도 장로님들 4분 앞에서 제가 굉장히 큰 다짐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가야 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장로님이 인자한 눈빛으로 4분이 절 쳐다보시면서 참으시지요. 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비가일이구나 참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그 음성에 여러분들 반응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회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완벽한 의인이었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도 죄를 엄청 짓습니다. 살인자였고요, 살인교사자였고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죄가 많아요. 오죽하면 손에 피가 많이 묻어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신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걸 받아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의 방향성을 틀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이 성찬에 예수의 몸과 예수께서 흘리신 그 피가 아비가일의 메시지가 되어 우리 몸에 저장되어지고 기록되어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